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김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이 그 종말론 설교 비유를 이제 다 마치시고 이제 유월절 쉽게 말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을 이제 예비하는 그러한 어떤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한 세 가지 내용이 이제 여기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고를 반복적으로 하셨죠. 이렇게 또 이제 하신 것이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죽이고 그러한 어떤 그 내용들을 각각 이렇게 이제 서로 음모를 품고 있었는데, 그 이제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이 끝까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소위 말해서 어떤 그 결혼할 때 아마 이제 쓸 그 향유를 이제 예수의 몸에 모두 이제 부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은 화를 내고 이게 이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우면 될 것을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화를 내고, 예수님은 내 장례를 예비한 여자인데 너희들 왜 화를 내느냐? 앞으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항상 널리 알려라. 오히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너무 뭐랄까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 역사적으로 구성된 역사 형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러나 너무도 예언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인데 마치 이미 어떤 일이 다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어떤 이야기와 내용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혼자 미래를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 내용이 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저자 소위 말해서 나레이션 같은 것들이 있죠. 그때 누가 모였다 이런 것들, 나레이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이제 그 예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리는 어떤 그 긴장을 많이 이제 높여주는 그런 글쓰기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 중에 한 명인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도대체 팔아 넘겼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한 명이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예고를 했다면 이 여자의 행위는 그것을 진짜로 믿고 이제 장례를 예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걸 보고 이제 화만 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죠. 도대체 이 제자들이란 사람한테 몇 번이고 자기가 죽는다고 진지하게 이 얘기를 농담처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되게 진지하게 했을 텐데 진지하게 한 이야기들을 아무도 못 알아듣고, 그죠? 딱 한 명 이제 여성이 와가지고, 이 여자도 제가 봤을 때 사실 제대로 뭘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들은 건 아니고, 아마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이제 겹쳐진 것일 텐데,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예비했다기보다는 아마 이 여자는 그 좀 비싼 걸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겁니다. 본래 이제 그 손님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시중 드는 사람이 이제 발을 닦아주곤 했거든요, 이 당시 때. 왜냐하면 다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이 더러워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손님 대접의 예였는데, 아마 어떤 여자가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그 뭐랄까 것에 대해서 아마 이제 제자들이 화를 냈겠죠. 아니,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이제 장래에 대한 예고로 이제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고,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서운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가 죽으러 간다 이렇게 이제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관심도 없고, 여자가 이제 자기를, 예수님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이제 뭐 접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큰 돈 들여서 접대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막 트집을 잡는다.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 거들먹거리면서 뭐 대접받기 좋아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서운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저기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 돕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커다란 대의 명분 있잖아요. 커다란 대의 명분, 이것을 사실 내세우면서 정작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진 않는지,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요, 이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건데, 글쎄요, 이게 가난한 자들을 종종 이를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자선을 베푸는 일반적인 선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이 이제 둘이 겹칠 때 복음이 더 소중하다, 선교가 더 소중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대의 명분을 가지고 진짜로 해야 된 작은 일들 자꾸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 거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괜히 우선순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른 선한 일을 이제 헐뜯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제 서운하니까. 게다가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만약 이거를 이제 좀 해석을 하자면은, 교회의 어떤 그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정말로 돕는 것인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돕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가 먹을 것 주고, 뭐 경제적으로 자립시키고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그 사람의 그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 죄, 죽음, 뭐 이런 것들, 고통,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런 것을 과연 신경 썼는가, 이거를 이제 여기서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자선이 우선이냐 선교가 우선이냐 이거 대립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과연 이 진짜로 그 뭐랄까 가난한 자들을 뭐 돕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 교회적인 차원에서 다가가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건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거예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날 따라오라,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정도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지금 제자들이 화를 내고 예수님이 좀 서운해하고 또 이제 복음을, 그러니까 이 복음서 저자가 이제 복음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기독교는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쵸?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뭐 자선 사업을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남들을 보이기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정말 필요하면 내 재산과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각오로,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만큼 어떤 그러한 각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근원적으로 좀 살피자라는 것이지, 두 개가 대립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믿음, 확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유다처럼 되는 거죠. 예수한테 예수를 깊게 사랑하는 것을 화를 내는 거.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 없고 예수에 대해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유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언제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신념도 팔고 사람도 팔아먹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갖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면 자동으로 천국 간다, 이런 어떤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고 결정했다면 신실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뭐랄까 그냥 일종의 패션처럼 그렇게 이제 종교를 이렇게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글쎄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돈일 텐데, 왜냐하면 패션인데 신념과 인생을 걸 만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겐.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돈 따라가는 거죠. 아니면 돈 말고 다른 걸 따라갈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돈 이런 거 따라가겠죠. 적어도 유다는 돈을 따라갔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돈을 따라갔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확천금, 세속적인 성공,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를 내가 따르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바친 여인처럼 예수를 오히려 따라가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제자의 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잘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참하고 항상 비극적인 것이 우리의 결말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끝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고,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지 우리가 이제 한번 반추해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향유를 부은 여인과 그리고 가룟 유다, 이 두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에 따라서 우리가 그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을 진실하게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돈에 우리의 신앙을 팔지 않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한 돈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사람 또한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살아가는 동안 쓸 것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고 3월 마지막인데요.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